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달아났던 곳이잖아요. 하란이죠. 이제 그곳에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오늘 본문 35장이 아니라 3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3장에서 이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하게 이곳 세겜으로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35장의 말씀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33장에 있는 이야기의 중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앞선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물리적인 어떤 위치적인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한 번에 더 설명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앞선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맥락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위치적인 개념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커다란 삶의 어려움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그 큰 고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베델을 기억하지? 그곳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서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단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의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 앞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베델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출발 선상이 있었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또 이야기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삶의 문제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베델로 야곱을 초대하시고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곳, 바로 이 베델에 야곱이 이르렀을 때 성경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그곳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바로 베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성경 기자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인가? 우리는 종종 자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움직이는 어떤 장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이 우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상황과 형편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서 있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 베델에서 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말로 야곱의 자리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베델에 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면 그의 외삼촌 라반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방법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고,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린 반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잘못된 일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걸음인 줄 알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걸음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그 범위까지 나아간 거죠.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밧단 아람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그를 훈련하셨고 그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야곱의 밧단 아람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훈련하시는 자리였어 라고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밧단 아람이 야곱에게만 있는 건가요? 그 하란의 자리가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라반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밧단 아람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을 만지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밧단 아람과 그 라반 앞에서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픈 건 사실인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다시금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죠?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로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로 말하겠다라고 했던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왜냐하면 그가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때 싸운다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 속에는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붙드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무엇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발 뒤꿈치라도 잡아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몸부림이 그 이름 속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밧단아람이라는 곳을 거쳐서 다시금 베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보는 어머니 리브가 또 자신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도구화했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라고 할 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그 모습과 그의 행동과 결정과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다시금 베델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다시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의 복이고요,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 성취되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이는 야곱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내 삶이 채워지는 그 축복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야곱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단 아람에서와 같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할 정말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신다라고 믿고 견디는 삶의 자리지만,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훈련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훈련을 뛰어넘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우들을 보면서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늘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 믿을 땐 너무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만지시는구나, 정말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이렇게 딱 멈춰져요. 근데 멈춰진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틀에로 이렇게 갇혀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에 갇혀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물론 늘 언제나 성장하고 늘 언제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늘 언제나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김병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는 대학을 나오고 이제 삼성에 입사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오로지 동네에 있는 독서실을 가가지고 3년 동안 무려 9,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9,000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책을 쓰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 책의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그 비슷한 독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있는데, 그가 이런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9천 권의 책을 읽게 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식 전환의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가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이 바뀌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게 되면 사람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으려면 1년에 몇 권 읽어야 되는 거죠? 대략 한 300권 정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3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려면 하루에 몇 권 정도 읽어야 됩니까?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어야 돼요.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 저도 아마 그러면 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식 전환의 임계점을 이야기하면서 3년에 1000권을 이야기하고 1년에 300권, 그리고 하루에 한 권 정도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게 의식 전환의 임계점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서 그의 의식이 자극되는 거죠. 매일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이 이르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이 저자는 한 1000권 정도의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과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은 다르다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임계점이 이르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의식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극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놓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적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관계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의식 전환의, 신앙의 전환의 임계점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 의식 전환의 변개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역사하고 계실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독자로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일 수밖에 없고 내 생각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밧다람에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베델로 이끄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밧다람인지 베델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2018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